우리의 행동 거지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을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서 근신하며 저희들이 아버지여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 앞에만 돌리나이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잘 나라를 통치하며 잘했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매일 저녁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어느 때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면서 살았으면 아무리 다른 나라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힘이 세도 딴 나라는 굴복시킬 수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나라는 굴복시킬 수가 없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 범죄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많이 이뤘어. 하나님이 기본급을 많이 주셨는데도 죄에 대한 마이너스를 이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를 이뤘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를 해결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고난받으러 이스라엘 민족을 보냈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바벨론에다가 보내놓고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그대로 보내놓고 안 돌아보시고 그냥 70년이 가가 있으라 했거든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모른 척 무관심, 무방비, 아니면 저 방목 이렇게 했었느냐? 그게 아니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던져놔놓고 놓으시고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가서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까지 통치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이 현실의 이 막강함을 그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이 받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만 받아가지고 그 민족만 와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민족들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들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이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었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아무리 범죄한 민족이지만 범죄는 범죄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섞여져 있어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안 믿는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합류해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속에도 같이 그것이 합류해가지고 역사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지우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해 안 간다.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는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역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난 그걸 도무지 모르겠어. 하지마.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하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운이 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이 믿는 사람들 속에는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살 때도 안 믿는 사람이 겉으로는 핍박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안 믿는 것 같이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 영은 항상
오른쪽 옆구리에서 그것이 마치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 속에도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다 그렇거든요. 이와 같이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면서 그 중에 천만큼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거기에 들어왔지만 그 천만큼 작은 한 나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 뭐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고 그 근동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그러한 그 근동의 나라들 중에서도 메대도 있었고 바사도 있었고 거기에 또 많은 또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어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 식민지 국가들이 거기 다 이렇게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가 그 이제 궁궐에서 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좌지우지하면서 큰 금신상도 무엇인가를 해석을 해주었고 또 큰 나무가 온 지구를 다덮어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가 거기에 있는 그것이 또 멸망돼 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지난번 4장에 자, 왕이여 24절에 4장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가 엄청난 해석을 느부갓네살한테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듣고 정말 감탄했어요. 이 감탄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대단한 표명을 했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은 어떤 그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의 말 속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범죄를 하여서 너그 나라에 이렇게 왔지만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기가 당신을 크게 붙들고 당신이 함부로 우리 인간들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당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은 범죄해가 왔지만 범죄한 우리들을 그래도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당신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뜻이 그 속에 그렇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러한 길을 이 다니엘이가 부어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또 말합니다. 다니엘은 객관적인 것에서 또 꼭 인정성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객관성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온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말이 맞지 이렇게 되도록 학고부동한 말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주관성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면 누가 먹혀 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먹혀줘요. 근데 이 객관적 소리를 하니까 그 제3자가 들어도 맞지 이렇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끌려간 주제에 거기서 포로된 주제에 거기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을 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무시무시한 왕이지만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다리오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은 대만의 미치광이가 돼서 들청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이렇게 큰 왕이 된 것은 저 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내가 아무리 내가 권력이 세고 내가 아무리 지금 이리 해도 하나님이 나를 하면 나는 그대로 격골락이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아는 거예요.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무슨 역할을 합니까? 스승 역할을 하잖아요. 스승 역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라 했겠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을 들으라. 그것은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라. 너그 나라만 생기지 말고 너그 나라 그것만 하지 말고 공평한 그 행동을 해라. 공의를 행함으로 네가 공의를 행하여야만이 뭐가 속해진다 그랬습니까? 죄가 속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왜 자꾸 그대로 있습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는 무엇이냐? 공의는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항상 무엇이든지 공평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공평한 사고방식,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라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붙들고 에헤헤헤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다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몽땅 다 같이 그것을 하라 이게야. 왕으로서 자기의 개인주의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속함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힌트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평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해야 돼. 그저 내 새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공의로 행해야 되는 거야. 편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들청초에 소풀을 먹고 있는 그러한 그거가 똑같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죄를 속하고 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가난한 자는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돈 없는 자만 가난한 자입니까? 돈 없는 자는 가난하기는 가난합니다. 학식이 부족한 것도 가난한 거예요. 여러가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없으면 그것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에 가난한 자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가난하고 은사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것에서 없는 그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그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가 뭐예요? 불쌍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왕의 평안함이 무엇입니까? 왕의 평안함은 왕은 지금 현재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것은 다 지금 마음에 드는데 나라의 정치도 모두 다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속에 근심이 들었어요. 그 왕의 속에는 남몰래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이가 해석해서 자기는 금나라요. 지금 우상을 받잖아요. 지난번에 그 예언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언을 가지고 그 예언을 생활 속에 항상 부착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왕과 또 모든 백성들이 다
잠재적 사상이었습니다. 그 잠재적 사상이 있었는데 그 잠재적 사상 속에 뭐가 들었느냐? 아, 나는 금나라인데 다음에 지금 은나라가 온다고 하는데 은나라가 어느 나라가 그럼 은나라가 온다면 그 은나라가 지금 저 나라들이 메대도 있고 바사도 있고 또 그 밖에 등등의 많은 국가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봐도 자기를 반역하고 거기에 나타날 그 용기 있는 자가 자기 눈에는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나? 내 다음에는 내 아들은 어떻게 되겠나? 내 손자는 어떻게 되겠나? 어느 때에 그 은나라가 올 것이냐? 이 은나라가 올 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항상 이 잠재적 근심을 가지고 그 잠재적 근심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다니엘이가 오늘 이제 그걸 하면서 혹시나 왕이 공평한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그건 꼭 그렇게 된다고 이거는 예언입니다 하고 말하는 건 아니야. 혹시 하는 것은 예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지. 우리들도 다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또한 자꾸 불행이 닥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닥칠까 하지만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직접 이렇게 그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항상 불행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 다니엘의 오늘 이 설명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저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공평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생명과 사망의 길과 행복과 또한 불행의 길이 너희 앞에 있도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고 행복의 길을 찾으라. 이렇게 신명기 그 30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이러한 다니엘의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다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의 강력한 모세의 율법인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거 알겠습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살 때부터 이 토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해가 청년이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는 열흘간 자기를 시험에 불합하고 자기를 스스로 그 음식 만드는 그 관리하는 그 사람한테 시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그렇게 있으니까 있는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평일보다도 더 반짝반짝하고 다른 고기를 다 먹고 끓이면서 잘 먹었는 그 사람들보다 그 다니엘의 얼굴이 내 친구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런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것을 그것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다니엘은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기운이 어디를 움직였느냐?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궁궐 이 모든 법도 여기를 다스리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거 알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표명을 해야 돼요. 표명이 안 된 은혜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돌리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하고 빛은 강력같이 나오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그 청년 장년이 돼서 이제 그 큰 나라에 가가지고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이 모든 그것을 법률을 가리키고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라는 것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너는 죄가 많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너의 죄를 다 부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느 안전이라고. 이 왕은요 엄지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말하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운이 이렇게 느부갓네살한테 가서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어이구 맞습니다 하고 막 이제 자기가 막 이제 너무나 저게 깨닫고 왕은 다니엘을 아주 대단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리어 큰 왕이 돼가지고도 다니엘을 부러워했어요. 왜 부러워했느냐? 다니엘 속에 어떻게 그렇게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정의로운 말을 할 수 있으며 공의로운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이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4장에서 끝이 나고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라는 그 나라의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 오르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성경에 왜 그 나라 왕이 나오느냐,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돈독시키기 위한 성경의 강력한 그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성경의 강력한 뜻인 거예요. 뭐 다니엘이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죽었으면 어떻고 뭐 어떻게 살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올라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올라야 될 일만 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느부갓네살이라도 이것이 성경에 오를 만한 그 거리가 안 되는데 다니엘과 더불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표명하기 위하여 성경에 올라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오르고 갑자기 오늘 5장에서 벨사살이 나오는 거야. 벨사살은 다니엘의 아들이라고 여기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읽으니까 벨사살 왕 어디 나라냐? 그럼 이건 어딘가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의아해하고 황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5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결국은 그 나라 왕이 죽었고 그 아들이 올라왔구나. 벨사살 왕이 이 올라와서 오늘 자기 나름 이제 뭘 하느냐? 벨사살이 여기에서는 그 나라의 역사나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연구가들이요 성경을 연구하며 연대수를 찾아보며 또는 거기에서 뭐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이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들이 연구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싹 연도수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벨사살이라는 한 인물이 나와서 그 왕이 돼가지고 귀인 1,000명을 위하여서 잔치를 배설했대. 이 귀인 1,000명을 1,000명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배설한 이 잔치는 그 잔치의 타이틀이 무엇이냐? 무슨 잔치냐 말입니다. 이 잔치는 오늘 벨사살이 자기의 오늘 취임식을 하는 날이에요. 취임식을 해서 그 취임의 잔치인 거예요. 귀인 1,00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100명만 있어도 바글바글 한대요. 200명 있으면 얼마나 더 바글바글 하겠습니까? 100배나 더 되는데. 그 200명도 아니요. 1,000명을 모았어. 여기서 말은 귀인 1,000명이라고 하지만 귀인 아닌 사람들도 여기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인 1,000명은 그 장관들과 온 나라와 여기에는 이제 장차 나타날 메대와 파사의 나라, 그 메대와 파사가 이제 지금 장차 나타날 나라거든요. 어느 나라? 그 나라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 귀인들이 돼가지고 왕의 모사요, 왕의 또 뭐 칙사요, 또 왕의 책사요, 칙사도 있고 책사도 있어. 칙사는 무엇이냐? 심부름 저 멀리 다 돌릴 때 칙사고, 책사는 왕의 옆에서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책사예요. 직분들도 많아.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이냐? 다 귀인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귀인들을 모아놓고 왕이 오늘 취임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어. 1,000명 앞에서.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이 벨사살 왕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기 면면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그거는 그 나라의 그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데 관계 안 하셔. 그런데 벨사살이 오늘 1,000명 앞에서 지가 술을 먹고 나니까 술 속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망령이 들어가죠. 망하는 영, 망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오늘 망령된 행실을 하는 거야. 술을 마실 때에 명령을 해.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느부갓네살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 1장에 있었죠. 자,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 자 2절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이 여호야김 때에 여호야김이 가장 불행한 왕으로서 그때 이제 전쟁에 져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그 바벨론에 70년을 기약하고 이렇게 이제 전쟁에 졌는 거예요. 그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기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제사장들의 제구였어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너가 다 망해보라 해가지고는 막 하나님도 화가 나셨는 거지.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은 누구였습니까? 니무롯이었죠. 니무롯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고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묘지를 만들어 놓고 그 묘지 옆에 큰 이제 신사당을 세웠어요. 신사를 세웠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보고도 있었어요. 보고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사에 와가지고 절하고 물건을 바치고 절하고 물건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유다왕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에워쌌더니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함락당했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함락당했는 나라에 그 엄청난 여호와의 그 제사 지내는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금그릇 은그릇 그런 것들을 술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그 니무롯의 그 묘가 있는 그 보고 창고에 두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아버지는 여기다가 그냥 보관해놓고 아버지는 그거는 신경도 안 썼는데 오늘 그것을 신경을 쓰면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어. 이 벨사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자, 다시 5장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그래서 그 니무롯의 사당에 두었던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주 이 벨사살은 뭔가를 깊은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벨사살이 알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국 속에 만국 속에서 오직 한 나라만 선택을 하셨는데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주고 이삭을 낳게 해가 이삭이 또 그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고 에서와 또 야곱의 크나큰 갈등을 뒤집어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팥죽은 뭘 상징합니까? 팥죽은 육적인 우리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육적인 축복을 가지고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고 그러고 장자권이 없었던 야곱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오직 장자권을 소망하는
이 속에서 불타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야곱이가 결국에는 많은 연단 첫 아내를 위하여 7년, 둘째 아내를 위하여 7년, 짐승을 위하여 6년, 도합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연단을 받으며 3차 연단을 받으며 세워진 나라가, 그래서 거기서 아들 12를 낳아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아멘. 그러한 그 나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동의했습니까? 그 12민족들이 저 애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얼마를 살았나? 450년을 살았어. 450년을 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큰 능력과 날개를 가지고 그 민족들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행하면서 그 민족들을 건져내는 이 사건은 그 나라에서 모든 나라들이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산 역사는 다른 나라들이 다 알 정도로 그 나라가 40년 동안 길거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전쟁하며 싸우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에게 소문이 났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벨사살이 모르는 바도 아니요. 또 벨사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다니엘이가 벨사살을 아주 책망을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그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말을 했나? 자, 오늘 5장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늘의 주제가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그것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너희가 먹고 왜 너희가 마시나?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 거가 만군의 주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먹어야 될 너희가 지금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육적인 그런 눈으로 보고 그것을 보고 육적인 거기서 너희가 잘났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그 기명이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것이지 너희들이 처질러 먹고 마시라고 만들어난 기명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을 그래서 가져다가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그것들을 찬양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고 메네는 무엇이냐? 메네는 그 뜻을 해석하건대 26절에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금나라는 끝났다, 은나라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메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다. 메네 두 번이죠. 메네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너거는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야. 메네 그러니까 메네 하나가, 메네는 26절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또 두 번째 요 메네가 있죠. 또 두 번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밤낮으로 고민하고 잠재의식적으로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가 바로 여기서 이제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두드러지게 돼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제 오늘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놀고 있으면 건방진 것은 그대로 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매년 이 뜻을 해석하건대 매년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두 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결은 무엇입니까? 대결 우바르신.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부족함이 배었어. 이 벨사살은 오늘 왕이 저울에 달렸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였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레스는 그래서 부족함이 배었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의 베레스 메네 대길 우바르신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어디 나라 말로 말했냐면 하면은 이 베레스 그렇게 우바르신은 하나님의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베레스는 바벨론 말로 우바르신이에요.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베레스가 이제 이 창세기에 그 누구라? 유다. 응? 유다가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 그렇게 베레스라는 뜻이 나뉘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그렇게 말해서 바벨론 국가가 망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기절초풍하는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와 정말 해석 잘한다 해석 잘해. 이제 왕이니까 지금 뭐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건강한데 얼마나 지금 강력한데 내가 뭐 함부로 죽겠느냐. 나라가 일어나면 메대와 바사가 그래 된단 말이지. 그래 알았어. 너 그 나라들 내가 긴묘하게 내가 보겠어. 이런 마음이 벨사살 속에 있었겠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이것이 벌써 반역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메대 나라하고 바사 나라가 이제 반역이 시작돼 가지고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술을 마시고 벌써 있는 게요. 이래서 이 벨사살을 마지막 기점으로 하여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객들이 와가지고 암살을 당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나라에 메대와 파사가 있었는데 파사가 올라오지 않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에 다리오의 나이는 60세였더라. 다리오의 나이 60세까지도 다 말하래. 그래 이렇게 하면서 금나라가 벨사살을 기점으로 해서 끝이 나고 이제 은나라인 메대와 파사는 같이 그걸 했기 때문에 동맹을 했기 때문에 나라는 다르지만 그래서 은나라는 양쪽 팔과 이렇게 가슴 이렇게 해서 은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두 나라지만 마치 한 나라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우호 국가를 맺어가지고 오늘 이 벨사살을 그 큰 왕 벨사살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라 중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노마가 다리오의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제일 처음에 다니엘이가 어린 날 들어왔을 때 바빌론에 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꽂는 그 금 우상에 이 은나라가 드디어 출현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대충 이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에 매진하고 주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주께서 다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 위에 크나큰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이여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때 이 6장의 이 그 모든 말씀의 그 내용 배경은요, 그때 그 당시에 나라 배경은 어느 때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금나라에서 은나라로 넘어왔습니다. 이 다리오, 오늘 6장부터는 다리오, 그 벨사살은 5장 한 장에 딱 끝났어요. 그리고 6장에 다리오가 올라왔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나 이런 횟수를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또 다른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다 그 귀신애들의 소리입니다. 성경만 오로지 보고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넘어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만 오로지 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다니엘서가 있는 것이지 무슨 역사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고 하면서 그런 세상 역사를 공부하고자 이 다니엘서를 가지는 것이 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 왕 때까지만 해도 무슨 나라였죠? 금나라. 그곳을 보고 금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이렇게 세습을 받아서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 6장에 오늘은 그랬는데 메대 31절에 지난번에 5장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래가지고 요 30절부터 시작해서 다리오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리오의 나라는 어떻게 다리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든 흔적들을 이기고 들어가려 하니까 거기서 그거를 얻어내지 못했는 거예요. 그 힘이 딸렸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벨사살 왕을 죽였어요. 벨사살 왕은 아버지가 이렇게 놓은 그 업적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그렇게 그 큰 나라의 그것을 이제 정말 정직하게 또는 아버지같이 하늘의 신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과 검소함으로써 이렇게 검소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통치를 했으면 어쩌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아들이 아주 사치스럽다 못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명까지 가지고 와서 귀인들과 왕비들과 또 막 오만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빈궁들까지도 그 빈궁이 무엇입니까? 다 첩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처먹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가만두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왕이 죽어버리고 이 국사 위에 누가 올라섰느냐 하면은 은나라의 다리오. 이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었어요. 여기 31절에 메대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다리오는 혼자 힘으로 했느냐? 아니고 누구의 힘? 파사의 왕과 더불어서 파사나라와 더불어서 해서 벨사살을 죽였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참 무시무시한 역사들이 이 속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금나라는 없어지고 이제 다리오가 누구하고 같이 파사왕하고 같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방백 120명, 120명을 이제 그 총리로 세우는 거죠.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총리 위에 총리 120명 위에는 그들 위에는 총리 셋을 두었어.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3명 중에 하나이라고 했어요. 그 다니엘의 지금 위세가 왕 다음에라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은 그렇게 연약한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 정말 참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120명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120명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모함하고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유 없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내보다도 먼저 저 세상이 하나님을 더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 없는 믿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 말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핍박을 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릇 핍박을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영이 10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세상은 이유 없이 미워하면서 모함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늘의 상이 생겨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자, 이 120명의 방백이 모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저것들 일을 하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다니엘에게 보고를 해요. 누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순진하고 믿음이 좋고 좋은지 나쁜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순교의 터전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믿음은 좋아요.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하고 조금 뭐 국사의 이러한 직분적인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하고는 관계가 좀 부족하겠죠. 그래도 우리의 이 정신 속에 여러분의 정신 속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로 너희들을 과청으로 끌고 갈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 있을 때 그 관리들이 국가의 관리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눈으로 볼 줄 이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충만해야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저 사람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그걸 아는 속에서 우리가 행동을 좀 예민하게 해야 돼. 가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국사 얘기 아니고 수혈을 하라. 그 수혈을 하라. 수혈 우리는 수혈을 합니다. 왜 수혈을 안 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수혈 안 합니다. 이렇게 뿌리면은 그거는 극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일과 같이 관청에 우리가 신앙 믿는 것으로 끌려갔을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우리 암단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 말씀을 다 듣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때마다 민첩한 말로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내한테 그리는 뭔데 내가 뭐 이런 일을 하겠다. 내가 뭐 방백 중에 하나도 안 데끼고 내가 뭐 방백 위에 3명 그 중에 하나 들지도 않아 끼고 내가 관계없어 하고 눈 지그시 감고 앉아가지고 골골 자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위험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할 때는 그것을 갖다 정신을 차리고 민첩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정신 차리고 눈 뜨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침 안 먹었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진짜.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120명 방백들 위에 총리가 되어서 이 120명이 120명의 그 국사의 업무를 보고 나서는 모든 일을 이 나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할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다니엘과 그 외에 두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왔어요. 아무튼 세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해.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이름이 명명백백하게 다니엘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들이 총리 120명이 국사의 그 일들을 다 보고 뭐 국방부면 국방부 또는 문교부면 문교부 또 뭐 문예부면 문예부 뭐 또 저기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나라에는 각 부서들이 줄비하게 나라가 크면 클수록 부서는 더 많이 늘어나요. 나라가 작을수록 부서가 또 작아.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지. 큰 교회는 부서가 많아. 부서가 많아서 다 나누어서 일을 해.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작게 부서도 작아져. 이렇게 교회 사람이 자꾸 많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전도회 하나만 해도 그냥 하나에다가 뭉쳐놓겠습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교회가 크면은 전도회도 많이 생겨나. 그래서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다 따로 이렇게 하면서 부서를 키워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때 이 바벨론 국가는 너무나 부서가 나라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서들도 많은 부서가 있어서 부서가 120개를 세웠대. 그래서 그 부서마다 다 방백을 세워놓고 그 12방백 120방백에 120방백에게서 방백들이 다니엘과 또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국방부면 국방부, 문교부면 문교부, 또 그 밑에 또 무슨 여러 가지 행정부서면 행정부서 이렇게 해서 딱 이 세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다 보고를 해서 왕은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충실스러운 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두 명까지 합쳐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 하고 딱 도리어 또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아주 민첩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서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 다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 정치하는 이 방백, 이 120 방백들은요 다 무엇입니까? 그 속에 7가지 악성이 들어있는 인간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가 이 도둑놈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 대충 저것들이 또 같이 또 눈 감아주는 대신에 또 뇌물도 팡팡 들어오고 아주 여기 이 인간 속에는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 완전 맑은 물이거든요. 맑은 물이고 이걸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뇌물도 필요 없어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일이 있는데 이에 총리들이 4절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총리들은 나머지 두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120 방백들이겠죠. 이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었어. 도대체 다니엘하고는 일할 수가 없다 이거지. 저것들이 개인적 그런 도둑놈의 그 도둑질 하는 행실들을 그것들을 다니엘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다니엘이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다른 이 두 총리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 총리들도 그렇고 그리고 다니엘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리오 왕한테 유익이
다리오 왕은 그런 것을 얻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220명을 세우고 또 총리 셋도 세운 거예요. 맑은 정치를 하려고 뇌물이나 또는 뭐 그 밖에 등등 이런 것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려고 그 당시에도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바빌론 국가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눈여겨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여겨보기를 뭘 봐. 하나도 비지도 않지. 이것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나 어디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빨리 와야 된다 하는 것을 그때는 맑은 물이다. 왜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을 줄 14만 4천 명이 국가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릴 그러한 세계가 오는데 그때는 맑은 물의 시대가 온다. 지금은 흙탕물의 시대다. 이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러한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천년 왕국에 14만 4천과 같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다 이거야. 다니엘이가 이 맑은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흙탕물 정치들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니엘이 거기서 미움을 받았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 당시의 것을 중요한 것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엮어놨기 때문에 그 뒷말을 다 엮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면은 다니엘이가 그렇게 가지고 자기 신앙으로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받았구나 이런 정도의 밖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읽고 그 정치하는 모든 것들을 신령한 눈을 뜨고 이 온 세계가 이렇게 더러운 흙탕의 세계구나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예요. 흙탕물이 맑은 물을 어떻게 해꾸지 하려고 하니까 해꾸지 할 그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러한 세계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씩 가다가 흙탕물이 터그덕 튕기고 하는 이러한 그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도 아직까지 다 그 7가지 악성에서 다 빠져나오지 못한 그러한 그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적 욕심, 공짜 바라는 거, 그저 이거 하는 거, 저거 이러면서 우리들도 때로는 이 흙탕물에서 방울이 튀기는 그러한 그 생각을 뒤집어 쓰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맑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맑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맑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장의 일이나 회장의 일이나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점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요것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야 될 그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너무나 맑은 정치를 하니까 이제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으려고 아주 다니엘을 갖다가 호시탐탐 막 그냥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려보지만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성경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충성되어 누구에게 충성됐습니까? 그 다리오 왕에게 충성됐어요. 그러면 다리오 왕이 좋아서 충성을 했을까요?
다리오 왕이 좋아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너무나 다리오 왕같이 이 총리들과 방백들 같이 살고 자기 나라도 그러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 맑은 물의 나라를 만들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호수아가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시 다른 나라를 정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른 나라를 정했다고 하나님의 그 명정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 다니엘 같이 맑은 그 나라를 얻었더라면 맑은 나라를 계속 이루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안 그랬을 건데 이 총리들과 방백들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 마이너스 플러스 제2의 그 가품을 하기 위하여 이 바벨론 국가에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70년을 바라보면서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런 속에서 다니엘은 지금 맑은 정치를 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너희들도 맑은 그 정치를 하여라. 너희가 비록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지 않느냐. 다니엘은 양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은 다니엘의 이 깊은 뜻을 전혀 모르고 도리어 다니엘을 지금 고소하려고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고소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이냐? 간신배들이에요. 이 간신배들 속에서 충성스러운 다니엘 하나가 지금 곤욕을 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튼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잘못하는 것이 없다 이게 아무 허물도 없음 믿었더라. 허물도 없는 사람을 어쨌든 간에 틈만 잡으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것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루에 이제 3번 기도하는 게 그게 뭐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또 이것들은 잡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뭐 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골이요 귀에 걸면 귀골이로 꼬투리를 잡아서 집어넣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세상,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이 성경은 암시를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직심을 하면 그 직심을 할 때 하나님 우리는 보면은 두 기도할 때 두 종류의 요소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속에서 두 종류의 요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속에서 두 종류의 요소는 한 종류는 무엇이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거야. 그게 바로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 기도가 있고 그러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육신의 것을 하나님 육신의 것에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안 해주셔도 그냥 뭐 나는 이게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죽어서 저 깊은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걸로 날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그 성도는 시험하는 성도가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내 육신의 이 이익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것을 꽉 믿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죽어도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나는 죽겠습니다. 설령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거는 시험하지 않는 참되고 충직한 그런 믿음이다. 이게 사람을 사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하고 사귈 때 저 사람이 내한테 이런 도움이 될까 저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을 사귀는 것은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일끔일끔 말고 뭐 있나, 그냥 내가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설령 그 사람이 내한테 또 잘못하고 이렇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나는 사랑해 주는 거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는 사람 손 들고 하면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아주 큰 거 이걸 갖다가 큰 믿음의 소유자 다니엘에게 이 사람들이 이걸 했는데 지금 저것들이 아주 큰 타격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는 미련퉁이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저끼리 이제 허물도 없습니다. 5절에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이제 이 율법과 이 바빌론 국가의 이 은나라 국가의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그 상태를 찾아서 그것으로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것이 없다. 저것들 입으로도 이렇게 완벽한 맑은 물의 정치의 주인공 그 주인공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맑은 물 속에 있기 싫다 이거야. 흙탕물 속에서 육신의 외모 속에서 육신의 외모 속에서 물질적 이익을 보고 명예적 이익을 보고 명예도 그렇게 있고 물질도 더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그걸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 이게 흙탕물 정치인데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이제 저끼리 이제 다 이제 짰습니다. 그러니까 120 방백과 총리 2명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간신배들의 이제 모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대적이 1대 몇입니까? 120명과 2명이 있으니까 122명이죠. 122대 1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영적 싸움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은 누구와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자로시고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다니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122명이면 뭐합니까? 122명과 다니엘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그렇게 이 왕 외에 이 다리오 왕만이 최고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리오 왕에게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채질을 해서 꼬드겨서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걸 가지고 저것들이 이제 이런 조직을 짜서 조약을 짜서 그 조약을 왕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왕이여 그러한 것을 그렇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왕이 좋지 나를 제일 1번으로 쳐준다는데 그래서
그런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이제 이렇게 이래서 이 금령이 만들어졌어요. 이 금령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다니엘을 처치하려고 금령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세우시고 그 조세의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파사에 그 메대와 파사 요거는 이제 다리오가 메대하고 파사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되는데 파사는 아직까지 그냥 그 파사는 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왕은 메대가 지금 왕대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파사가 왜 당신이 왕대 이거 하지 않았어? 똑같이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때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 나무나라 또 그 모든 역사와 그런 또 내용들을 또 들춰내야 되는데 그 우리한테 그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고요. 아무튼 이때는 무슨 나라입니까? 금나라입니까? 은나라입니까? 이때 은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만 오직 이제 높이 올리는 그걸 하나 가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이 금령이 온 방방곡곡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세월이 이제 가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이제 이걸 얼마를 그 하려고 하냐 하면 한 달 동안에 그 작정을 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에 작정을 줬는데 30일 동안 이 다니엘이가 갈등을 해야 될 시간들인 거예요. 날짜들인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서 갈등을 하느냐? 갈등을 하지 않고 그거니 너는 뭐 저것들 뭐 그렇게 하겠지 뭐. 저것들은 항상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 이제 이렇게 그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귀중한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나 뭐 자기 죽이려고 지금 조서가 방방곡곡에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지만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저 다리오 왕 만세수 이것을 전부 다 막 분위기가 그 나라 분위기와 온 세계 분위기가 다리오 왕 만세수가 거기에 막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중에서도 오직 다리오 왕 만세수를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라 이거야. 다니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잘못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정치적으로나 국사적으로나 이런 모든 정상적인 일을 할 때에는 따닥따닥 해가지고 나라에 정확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함 속에서 자기가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감석하고 또다시 또 정상적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해야 될 그 자기 일 이것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그 방 안에서 어느 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자기 나라 국가에 있는 쪽을 향하여 그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감사했는데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이라는 마음들이 여기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 무엇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든지 감사하지 않을 일이든지 주님이여 내 하나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이건데 내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120명과 또한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저런 엄청난 행사를 벌리는가? 한 달 동안의 행사를 벌리는가? 내가 그렇게 잘났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능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기 위하여 나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는 것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미움받는 그거에 내가 틀에 들었으니 미움받는 틀에 들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은가,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사했더라. 그래 이제 이렇게 가지고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으로 이에 그들이 나가서 이제 그 발견하고 이제 저것들도 이제 확실한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확실한 서류를 만들어 놓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되는 것이니라 하고 왕은 또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막 좋아가지고 바짝바짝 뛰면서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이 말을 이제 고발을 하네.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이 일 어떡할까? 그렇지. 내가 올가미에 씌웠구나. 왕은 이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 앞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메대 사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좀 알지만 왜 아느냐? 이 다리오도 옛날에 금나라 때에 느부갓네살한테서 충성을 하고 다 그렇게 있을 때에 그때 환하게 알죠? 다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다니엘도 거기서 같이 충성하고 한때는 다니엘과 이 다리오가 같은 맥에서 도리어 다니엘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다리오는 더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금나라 시대 때에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다니엘과 그 네 친구에 대한 소문은 거기에 막 쫙 퍼져서 알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안되고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저 백성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다가 잘 인도했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족속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다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 안단 말입니다. 다리오도 한때는 다니엘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다리오는 멋진 청년이다. 내가 이제 저 왕자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저 다니엘을 내가 힘있게 해서 내가 그를 나의 오른손으로 쓰리라. 이렇게 다리오가 그 말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상을 한 적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이제 되는데도 뭐 자기 아래 사람이 다니엘은 자기 아래 사람이 왕이 되든지 뭐 높이 올라가든지 또는 뭐 내려가든지 죽든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다니엘은 누구에게만 관심을 쏟느냐?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빨리 70년이 지나가면 저 나라가 해방될 거면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그 자기 예루살렘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속히 70일 동안 우리가 잘 해서 하나님의 그 본토로 돌아가기를 그걸 간절히 그것만을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다 이거예요. 이에 가고 있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쭉쭉쭉쭉쭉쭉. 안 가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이해 갔어요? 다 이해 갔구나.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믿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저 악마의 세상을 저걸 갖다가 없앨 것인가? 하나님은 큰 섭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백성 만들으시려고 이렇게까지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인간들이 나에게 올 수 없구나 해서 나중에 끄트머리는 예수님이 오신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없어. 이 우리는 죄로서 점철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이 있는 것을 받지를 안 하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죄가 있는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니엘 같이 맑은 물의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맑은 물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소를 듣고 왕이 한방 맞았는 것 같이 땅 되는 거예요. 왕은 지금 다니엘을 대단히 의지하고 다니엘가 하는 그것을 자기가 막 아주 흡족하게 여기며 다니엘이가 그 온 120명을 다스리면서 120명 다는 아니고 자기한테 주어진 그 120명 중에 몇 명을 다스리면서 한 40명 정도나 50명 정도 되겠죠. 그것을 다스리면 120명을 3분의 1로 해야 돼요. 그래서 120명을 3분의 1로 해서 120명의 3분의 1은 몇 명입니까? 40명이잖아. 그 40명이 자기한테 주어졌는데 이 40명이 더러운 정치를 하니까 그것들을 이제 야단을 친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공명정대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 알죠. 다리오 왕은 이런 충직자가 어딨나, 이런 멋진 자가 어딨나, 다리오 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소를 하는 것을 듣고 다리오 왕은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한다 하는 것은 내가 올가미에 세웠구나, 이 더러운 것들한테 내가 씌워졌구나, 다니엘은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아무것도 저것들의 흠을 찾아낼 게 없으니까 이 신 믿는 이것을 가지고 내한테 고발을 해서 나를 높이 올렸는 것이 그것이 내가 도리어 올감이구나. 다리오 왕은 지금요 올가미에 씌워진 거예요. 왜? 자기만 절받아야 되는 것으로 높이 올라가는 이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다리오 왕한테는 교만이 된 거예요. 교만이 돼가지고 있다가 결국 지금 다리오 왕이 거꾸러지는 상황이 지금 이르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온 마음을 쓰면서 했지만 이 22명의 탄원서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기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말을 해서 이 다니엘을 그러한 법에 걸리게 만들었는 그것을 이 왕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죠. 그래서 왕이 막 아주 정말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무리들이 막 모여가 왕에 와서 막 이제 왕을 갖다가 이제 저것들은 올바른 그걸 가지고 이제 약속했는 그것을 가지고 막 이제 위세를 지키면서 왕을 누르는 거지. 그래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하면서 메대와 바사의 이 은나라의 혁혁함에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타이틀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들은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이제 이 가지고는 막 갖다 왕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할 수 없이 그 크나큰 카이스트 인재를 이제 그 사자굴 속에다가 이제 던졌어요.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16절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그 일들은 이렇게 다리오 왕도 이렇게 실수를 하듯이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 어느 문제든지 어느 것이든지 지금 내가 이게 교만한 행동인가? 이거를 항상 자기를 돌아볼 때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 말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교만한 행동인가? 또는 내지는 이것이 내가 7가지 악성에 깃들여진 말인가? 이거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항상 그것을 보면서 자기를 맑은 물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